9월의 말씀 주제는 우선순위인데 오늘 세례식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세례식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란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과거의 삶,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개를 좀 차례대로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울은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받기 우리의 상황을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체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도 맛보겠죠.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뭐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적으로 죽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문제 인식인 거예요. 나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이라 자부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한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죄인 만드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법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너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뭘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까지도. 내가 행위로 간음하지 않고
행위로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고 행위로 뭐 누군가를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만 형제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품은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의인이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종교적으로 멸시받고 뭐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천국이 너희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땅에서 소외받던 사람들, 이 땅에서 멸시받았던 사람들, 나는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나는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문제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황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문제인식,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빛이 어떤 상황에서 더 이렇게 밝게 느껴질까요? 어두울 때.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실내 등을 끄고 그러면 깜깜하겠죠. 근데 누군가가 핸드폰에 어떤 불빛을 뭐 메시지 확인하려고 켜면 어떻겠어요? 그 빛이 집중되겠어요? 시선이 집중될까요? 아니면 될까요? 네. 어둠 가운데서 빛이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뭐 잘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쁨 받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성경 로마서는 바울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악이 가득 찬 곳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더 놀랍게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의 이전의 상황에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4절 7절의 말씀을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7절에 보면은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이전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목적이에요. 뭐 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 뭔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어때요?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로 주는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일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이거 이 비싼 걸. 그러면서 여러분 지갑에서 지갑 꺼내갖고 거기서 이거 얼마니까 이 정도, 이거 얼마나 저기 하셨겠어요. 이거 받으세요. 하세요? 안 하잖아요. 선물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생일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내가 너무 필요했던 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막 아시고. 받으면 너무 그런 마음이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뭐 굳이 내가 뭘 거기에 페이백하지 않아도 돼요. 갚지 않아도 돼요. 선물이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내가 행위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참 놀랍다. 그럼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10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 했나요? 제가 10절 말씀을?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상급을 쌓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일,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선한 일이 과연 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물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세상에서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선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일을 한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한 일은 뭔가 하면 선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퉁이 돌교회 연합예배 때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모퉁이돌교회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 내년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에서 생명으로.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이거예요. 종교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올해 우리 재원자매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옛 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옛자, 욕심을 쫓아 살고 정욕을 쫓아 살고 죄 아래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란 말이에요. 생명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영혼의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란 말이에요. 단절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고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과도 새롭게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도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가진 존재의 특징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성장.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도 생명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생명의 관계를 맺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나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첫 번째로는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과도 맺고 사람들과도 생명의 관계를 맺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선한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함의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선한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뭐 옳게 살려고 하는 것 이전에, 그거는 지류고 하부 영역이고, 근본적인 건 뭔가 하면 선함의 기준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함의 기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함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 우리의 뭐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죠? 믿음. 네,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의 뭘 보시는가 하면 믿음을 보세요. 내 행위, 어떤 노력, 성취가 아닌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하다 말씀하실 때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보고 우리를 선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요.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3절의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키워드 되는 단어가 뭘까요? 따르다. 따르다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뭘 따랐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라 그랬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도 생명의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도 생명의 관계로 맺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과거에는 내가 뭘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딸을 따르고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뭘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비워내고 채워내는 것. 우리 어제 이제 좋은 자매 잠깐 상담을 했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 채움의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비움이에요. 명상, 묵상, 이건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나를 비워내는 것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집 비유를 하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 집이 비어둔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워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욕심을 비워내고 나의 어떤 정욕을 비워내고 세상의 풍조를 비워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워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더 이상 그들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는 순간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여정 속,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건 뭐예요? 뭐 하는 거? 상황이 조금만 힘들면 뭐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과시. 과거로 돌아가자.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적어도 고기 가마 곁에서 떨어지는 고기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신선한 채소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 돌아가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조금 없을 때는 초창기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지.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고 눈치 보이고 맨날 교회 오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네. 차라리 안 믿을 때가 속 편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건 초창기 때 그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하면 조금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내 안에 어떤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배운 게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과도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들, 습관들이, 경향성들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육체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내적인 충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근데 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한 답은 뭐예요? 성령.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선한 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은 이후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종교예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방법. 기독교는 뭔가 하면 누림의 종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도다.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완전함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고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이여. 우리 그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조금 힘들면 뭐 장난삼아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이요. 옛날을 그리워하고 또 우리 안에서 막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구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의 선이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정말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쟁기를 끌고 가면은, 농부는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소가 그 쟁기를 끌고 가면은 그냥 농부는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선한 하나님의 그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순종하고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선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바라기는 오늘 세례받는 우리 제원자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삶의 열매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